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안에 주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려서 힘들고, 또한 격리돼서 힘들고, 또한 돌보느라 힘들며, 또한 관계자들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듭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또한 학생들도 힘이 듭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열방기도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급진파들이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된 요구한 특별 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회 총대주교는 이스라엘 급진 단체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도시에서 몰아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진단체들이 차별과 폭력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을 성지에서 몰아내고 자유로운 예배와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이들이 행하는 계획적이고 교묘한 악행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교회가 주께 간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에 이제 주연절 3주째를 2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2장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역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요. 주연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처음 드러내시는 첫 기적을 나타낸 이야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찬양하는 시죠. 그분의 비단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벨론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뭐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엄청난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고향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조상들의 고향이 맞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 무너져 있었어요. 황무지가 따로 없었죠. 다 폐허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마을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있었죠? 포로의 상태로 있었어요. 포로는 누가 포로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로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기를 원했던 마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포로지에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가지 못하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포로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성전엔 못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던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가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전도 성벽도 마을도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자,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한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예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 영광된 왕관 같은 존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관은 그 자체로도 반짝이고 보석이 박혀 있을 것이고 굉장히 귀한 값진 거예요. 그러나 그 왕관은 누구 손에 있을 때, 누구 머리에 있을 때 진짜로 권위가 있으며 진짜 빛나는 왕관이 될까요? 왕의 머리에 있어야죠. 왕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예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 왕관 같은 존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포로 생활할 때 버림받은 민족인 줄 알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죠. 다 무너졌어요. 황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뷸라는요? 결혼한 여자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신랑이 신부를 보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군가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믿었을까요?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으니까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다 무너졌고 황폐하고 깜깜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는 낙심하고 누구는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낙심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현실은요, 더 어렵고 더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관심사, 그게 뭐였죠? 나라의 독립,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 출애굽의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했던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가장 큰 명분은 뭐였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내 백성을 보내.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야.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독립을 늘 꿈꿔왔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어디 사느냐가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는요.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헬라의 속국이 됩니다. 독립국가로 살아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후에도 그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가 결국은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게 되죠. 나아진 상황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거짓과 같을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이런 일을 겪잖아요. 힘들 때 조금만 참아내면, 조금만 견뎌내면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허무맹랑하면 못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나아지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낫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들을 바라겠죠. 정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몸이 아픈 경우는요, 낫기를 원하겠죠. 고혈압 수치가 있고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수치를 떨어뜨리기를 원하겠죠. 경제적으로 통장 잔고가 얼마 정도 있기를 원할 거예요. 자녀들이 한국 대학 순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할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 일들을 바라면서 살아가겠죠. 이렇게 데이터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죠.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적어진다면 또한 슬퍼하고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1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다면 그 사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첨 이야기를 막 떠들고 그대로 살까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살까요? 많은 경우 주위에 복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첨금도 얼마 안 남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닌 척, 안 뽑힌 척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1억을 생겼다는 거,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지만 진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기쁜 일이면 이것이 정말 그 삶의 진짜 복음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소문내겠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1억이 생기면 돈이 더 생기길 원하고, 또 대학에 가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하고, 그 다음엔 결혼, 그 다음엔 자녀들, 다양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계속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어질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내가 가진 것 많고 지킬 것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복은요,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을 받은 것이라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 이게 식당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원산지 표시가 또 돼 있는 곳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출처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안심하고 드시라고요. 내가 얼만큼을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 자체로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을 뻔했던 상황에서 잔치를 더욱더 기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혼주도 복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을 잠시였겠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 이야기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또 있었어요. 손님들도 계속 술이 나오니까 좋았겠죠. 또 하인들도 포도주 가져가야 되는데 포도가 떡 떨어졌으면 안 되잖아요. 가져가면 또 하인들도 기쁨을 얻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하인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을 혹은 조건을 즐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린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고 누가 변화시키셨으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향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기만 가면 좋을 것 같죠. 모든 직장인의 꿈이 퇴사라고 그러죠. 이 회사 때려치면 세상 행복할 것 같아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죠. 이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면 정말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기쁨을 누리며 예배자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희소한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거 리미티드 버전이야, 이거 한정판이야, 딱 하지만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헵시바라고, 너는 뷸라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뷸라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쁨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잘나거나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니죠. 뭘 많이 가져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니죠. 속량물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시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큰 손에 머리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절에도, 애굽 시절에도, 광야 시절에도,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성전을 잘 지었을 때도 반대로 그들이 또한 디아스포라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음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릴 때에도,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 황무지를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하길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의 영광과 권능의 팔을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길 원하고 믿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애굽이든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혹은 바빌론이든 무너져 내린 성전이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멀리서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